부조 선지자 제46장 축복과 저주 2장은 여호수아 8장에 의거합니다. 아간에 대한 형을 집행한 후에 여호수아는 모든 군사들을 소집하여 다시 아이를 향하여 진격하는 명을 받았다.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셨으므로 그들은 곧 아이성을 점령하였다. 이제 군사적 행동을 중지하고 온 이스라엘은 엄숙한 종교적 의식에 참여하여야 했다. 백성들은 가나안에 정착하기를 열망했으나 이제 저희 가족들을 위하여 집이나 토지를 소유하지 못했으므로 그것들을 얻기 위하여 가나안인들을 몰아내야 했다. 그러나 보다 우선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높은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 중대한 일은 연기되어야만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업의 땅을 소유하기 전에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충성의 언약을 새롭게 하여야 하였다. 모세의 마지막 권면에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하나님의 율법을 엄숙히 인식하기 위하여 세겜에 있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모이라는 지시가 2번이나 주어져 있다. 이 명령에 순종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은 남자뿐 아니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우고하는 객들까지도 다 길갈에 있는 그들의 진을 떠나 원수들의 나라를 통과하여 가나안 땅의 중앙부에 가까운 세겜 골짜기로 행진하였다. 비록 아직 정복하지 않은 원수들에게 에워싸여 있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었으므로 안전하였다. 야곱의 시대에서처럼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이제 히브리인들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았다. 이 엄숙한 의식을 위하여 지정된 장소는 그들의 조상의 역사와 연관시켜 볼 신성한 곳이었다. 이미 신성한 곳이었다. 이곳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께 첫 제단을 쌓은 곳이다. 아브라함과 야곱이 모두 이곳에서 저희 장막을 쳤었고 그 후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요셉의 시체를 가져와 이곳에 장사였다. 그뿐 아니라 여기에는 야곱이 판 우물도 있었고 그 가족들이 그 아래 그들의 신상을 파묻었던 상수리나무도 있었다. 아멘. 이 선택된 곳은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었고 이 장엄하고 감명적인 광경이 벌어지기에 알맞는 장소였다. 아름다운 골짜기와 감람나무 숲으로 점철된 푸른 들은 생수의 샘에서 흘러내리는 시내들이 물을 대줌으로 인하여 이름 모를 야생화들이 보석처럼 피어 골모의 산들 사이에 매혹적으로 펼쳐져 있었다. 그 골짜기 양편에 있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서로 가까이 접근해 있었고 그 산들 아래 있는 절벽들은 자연의 강단처럼 되어 있었고 거기서 하는 말이 사방에서 분명하게 들을 수 있었다. 한편 산 중턱에는 푹 꺼진 곳이 있어서 무수한 군중이 집회할 수 있었다. 모세의 지시에 따라 에발산에 큰 돌로 만든 한 기념비를 세웠다. 전에 석고를 발라서 준비해 두었던 이 돌들 위에 율법을 새겼는데 이 율법에는 시내산에 반포되고 돌비에 비록된 십계명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하시고 그가 책에 기록한 율법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기념비 곁에는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여호와께 희생 제물을 드렸다. 저주가 선포된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다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까닭으로 당신의 분노를 초래했다는 것과 희생제단이 대표한 바 그리스도의 속죄가 없었다면 당장의 형벌이 내렸을 것임을 나타내는 의미심장한 것이었다. 모두가 레아와 라헬의 후손인 6지파는 그리심산에 서고 한편 여종들의 후손은 루벤과 스불론과 함께 에발산에 자리 잡았으며 제사장들은 벗개와 함께 그들 사이에 있는 골짜기에 있었다. 조용히 하라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 후에 여호수아는 깊은 침묵 가운데 거룩한 법궤 곁에 서서 이 거대한 회중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때에 따를 축복의 말씀을 읽었다. 그때 그림심산에 선 모든 지파가 아멘으로 하답하였다. 그 후에 그가 저주의 말씀을 낭독할 때 에발산 위에 선 지파들이 같은 방법으로 동의를 표했다. 이 같은 엄숙한 응답에 수천수만의 음성이 합하여 한 사람의 음성과 같이 울려 퍼졌다.
이 일 후에 그들이 모세에게 받은 율례와 법도와 함께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였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는 율법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그 거룩한 계명이 아직도 법계 속에 보관되어 있었다. 이제 이 계명은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곳에 다시 기록되었다. 모든 사람은 가나안 점령에 대한 언약의 조건들을 친히 볼 특권을 얻었다. 모든 사람은 언약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표시를 해야 하였고 그것을 준수하면 축복을 받고 게을리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에 동의해야 하였다. 율법을 주년 뒤에 기록했을 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듣는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봉독하였다. 모세가 연설하면서 신명기서 전체를 백성에게 준지 많은 주일이 지나지 않았으나 여호수아는 이제 율법을 다시 봉독하였다. 이스라엘 남자뿐 아니라 모든 여인과 아이들이 봉독하는 율법을 들었으며 이 율법은 대단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도 역시 그들의 의무를 알고 행해야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법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다.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꼭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의 장구함 같으리라. 아멘. 아멘. 7년마다 온 이스라엘의 모임 중에 율법을 봉독해야 하였는데 이는 모세가 다음에 명한 바와 같았다. 매 7년 끝에 곧 정기 면제년에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너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너 성 안에 우거하는 타국인들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너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은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너 하나님 여호와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사탄은 항상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을 왜곡시키고 인간의 마음으로 흘리게 하고 이해력을 얻게 하여 그들을 죄악으로 인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매우 명백하게 말씀하시고 당신의 여부를 매우 알기 쉽게 만들어 아무도 실수하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당신의 보호 날개 아래로 이끌어 들이사 사탄으로 하여금 그들에게 잔인을 하고 기만적인 노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노력하신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친음성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손수 살아있는 당신의 말씀을 기록하였으며 진리로 빛나고 생명이 넘치는 이 복된 말씀을 사람들에게 완전한 인내자로 맡겨주셨다. 사탄은 주의 언약과 욕으로부터 사람들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고 그것에 대한 애착심을 버리게 하려고 몹시 노력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그것들에 대하여 뜻을 굳게 하고 그들을 마음에 새기는 일을 더욱 부지런하게 할 필요가 있다. 아멘. 아멘. 종교 지도자와 교사들은 성경 역사에 나타난 사실과 교훈은 물론 여호와의 경고와 요구에 대하여 백성을 가르치는 일에 더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것들을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한 말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젊은이들이 성경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있는지를 주시하는 것이 목사와 부모들의 사업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부모들은 거룩한 페이지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지식으로 자녀들의 흥미를 일으킬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의 흥미를 일으키려면 자신들이 먼저 그것에 흥미를 가져야 한다. 부모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에
익숙해야 하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바와 같이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야 한다. 그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기를 바라는 자들은 그분의 말씀과 창조 사업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그분의 선하심과 위엄과 능력에 대하여 말해야 한다. 성경은 모든 장과 절들은 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교훈의 통로이다. 우리는 이 교훈을 우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야 한다. 이 말씀을 연구하고 순종하면 이 말씀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것이다. 아멘. 네. 자, 오늘 말씀은 바로 아이성을 정복한 후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들이 거기에 동의하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지도상으로 볼 때에 이 세겜은 그들의 그들이 정복했던 곳에 조금은 떨어져 있는 그곳과 좀 아직도 정복하지 않은 곳과 정복한 곳의 그 중간쯤에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경계선에 있지만 그리고 또 사실상 거의 중앙이라고 볼 수도 있긴 하겠네요.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담대하게 바로 이 축복의 말씀을 읽고 또 거기에 반응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8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부분은 특별히 저주에 관한 많은 부분은 이 간음죄와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그 축복과 저주의 말씀드리는데 그 말씀을 어기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순종하는 자들은 축복을 받을지어다. 라고 하고 백성들은 아멘 하고 거기에 화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어디에 기록했냐면 돌비에 기록했습니다. 십계명과 차이가 있다면 십계명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돌판도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 사건에서 깨뜨렸죠. 그래서 두 번째는 모세가 이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이 두 번 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십계명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손으로 써 주셨습니다. 바로 그 손이 예수님의 손이다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의 손. 네. 그런데 이제 나머지 율법들은 바로 돌비에 기록했습니다. 그전까지 율법 책이라고 해서 책에다 기록했는데 그 율법 책의 주요한 내용들을 바로 이제 에발산과 그리심산 바로 그곳에서 이 돌비에 기록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돌에 써서 죽게 하는 의문의 율법이라고 하는 말에 또 해당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또한 십계명도 의문의 율법에 들어갈 수는 있긴 하지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것은 십계명은 기본적인 그 원칙,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원칙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율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같은 백성끼리의 그런 배상 문제,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어떤 부정함을 입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법에 대한 것들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어찌 되었든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낭독하게 하심으로 그냥 낭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가족들에게, 특별히 자녀들에게 이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매 7년마다 안식년 때마다 초막절에 이 율법을 낭독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너희는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매주자라고 해서 문에도 기록을 해서 붙여놓은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지금도 그들 쓰는 모자, 동그란 빵 모양의 모자의 앞에다가 이 율법이 적힌, 특별히 쉐마가 적힌 그 조그만 상자를 이렇게 앞에다가 이렇게 붙입니다. 모자에 붙여가지고 달아내려서 이마에 닿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손목에도 그와 같은 말씀이 기록된 것을 이제 팔찌를 끼고 그렇게, 또는 아니면 옷술에 이렇게 달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기호를 삼아서 그 표를 삼는 것, 외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할까요? 진정한 의미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다 하는 것과 관련이 없진 않죠. 미가는 이마를 가리키고,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이고,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손목은 내 행위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단도 이걸 이용해서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게 하죠. 우러나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하든지, 아니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 손에서 표를 받게 하든지라고 하지만, 사단은 좋은 것을 따라하고 나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모든 걸 또 나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일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왜곡, 어떻게 보면 잘못 해석하게 만들고 인간의 마음을 흐리게 하고 이해력을 어둡게 해서 죄악으로 인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매우 명백하게 말씀하시고 당신의 욕을 알기 쉽게 만들어 아무도 실수하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당신의 보호 날개 아래 끌어들이셔서 사단으로 하여금 그 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완전한 안내자가 되고 보호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이 몹시 노력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또 계명에 대하여 뜻을 굳게 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일을 더욱 부지런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옛 언약을 맺을 때는 돌비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레미야에도 막 기록했고 히브리서 8장에도 기록했지만, 이제는 새 언약,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새 언약을 맺었는데요. 말씀하기를 어디에 기록하겠다 그랬습니까? 돌비에 기록했었지만 이제는 어디에 기록한다? 마음에, 또 신비라고 말하죠. 마음에 기록한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지는 뭐냐면,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것도 재미없게 아니라 재미있게 느끼도록, 흥미를 갖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먼저 부모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흥미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정말 보고 싶은 말씀입니까? 아니면 그렇지가 않습니까? 의무적으로라도 이 말씀을 읽는 것은 참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세상에 뭐 드라마나 소설, 만화 이런 것들 못지않게, 또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정말 재미있는 말씀이 되어야 되고, 정말 보고 싶은 말씀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실천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경책이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닳고 닳도록 만드시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되고, 그리고 성경의 모든 장과 절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인간해 주시는 교훈의 통로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연구하고 순종하면, 이 말씀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할 것이다. 누구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까?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성령을 상징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의 보혜사, 우리를 돕는 분이시고, 또 우리의 상담자 또는 중가 되시는 바로 그러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바로 그 비결이 무엇이다고요? 말씀을 연구하고 그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여기 하나 더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죠. 거래, 어떤 우리가 아는 그런 어떤 소속사나 아니면 단골집이나 또는 어떤 거래처의 거래 관계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정말 가족들이 대화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즐기는 것처럼 친밀한 교제라고 했죠. 또 성도의 교제. 그런 교제를 나눈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또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한다. 친구로 여기신다. 나의 참된 친구 되신 구주 예수. 너는 그의 사랑 알고 있느냐? 그러려면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친한 친구가 되시고, 그렇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놀랄 필요가 없고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모든 일이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시련과 환난을 만나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을 더 의지함으로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또 살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의 그 시험과 그 유혹 때문에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성소의 그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소 뜰에 뭐가 있었습니까? 아니죠. 번제단이 있었죠. 그리고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번제단이 뭘 상징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내 자신을 높이지 말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높이라, 날마다. 그것이 바로 주영 교훈입니다. 성전 봉사는 날마다 봉사잖아요. 매일 봉사. 그리고 물두멍은 뭘 가리킵니까? 회개의 침례도 가리키고, 동시에 뭘 가리키냐면 성령의 침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도록 우리 자아를 굴복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분향단과 진설병 떡상과 그리고 7가지가 하는 등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뭘 가리킵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기도와 예수님의 봉사를 상징하듯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정면에 보이는 분향단, 기도. 적어도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기도. 또는 순간마다 드리는 기도가 필요하고, 또한 그 지파 수대로 떡상에 그 떡이 진설병이 놓여서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가족 수대로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우리 소그룹 수대로 우리가 그렇게 위하여서 말씀을 나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내 가족을 위하여, 내 친구를 위하여 좋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감동받은 말씀들을 나눠주고 가르치고 가르치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치료봉사에는 또 교육에도 그렇고 교육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등대는 7가지가 난 이유가 뭘까요? 7가지는
가만 생각해보니까 우리 교회 나온 예언의 신 말씀 가운데 봉사라는 책을 세보니까 한 7개가 되더라고요. 꼭 그걸 말한다기보다는 완전한 봉사. 우리가 하는 모든 종류, 내 자신을 위한, 내 가족을 위한, 친구를 위한, 이웃을 위한, 그리고 민족을 위한,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한, 하여튼 또 세계 인류를 위한 그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온전한 봉사를 하는데 그 비결은 뭡니까?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바로 감람유를 부었죠. 연료였죠. 바로 감람유는 성령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와 도우심으로 우리가 빛을 발하는 삶. 사람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 빛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하는, 또 격려해 주는 삶. 이것이 바로 정말 보람 있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삶은 우리 자신도 감사하게, 범사에 감사하게 만들고 더 많이 기도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게 만듭니다. 그렇게 어떤 분은 말하기도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미래의 나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다. 미래의 나를 위해서 축복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불평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로 원망하면 미래의 나에게 저주가 되게 하는 일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오늘도 힘을 주시고 또 말씀에 의지하여 또 기도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의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다 맡겨버리니 주님께서 맡아주셔서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일들, 모든 걱정, 염려를 온전히 다 주님께 맡기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들로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겸손케 하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열심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시며 끊임없이 받은 구원을 성장시켜 나가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의 계획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우리 인류와 민족을 위한 기도 또한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드리는 이어진 개인 기도 가운데, 또 우리 교회 전도회를 위하여 드리는 간절한 기도 가운데 주께서 기쁘게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